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회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과도 일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딱 두 가지로 요약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이 오신 것도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가 본래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가 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잘못이 있을까요? 내 잘못이 있을까요? 다 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늘 언제나 옳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면 다 내 잘못이에요. 그 어렵지 않아요. 그거 찾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 깨달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왜 관계가 깨어지는가? 늘 사건이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말에 관한 사건, 행동에 관한 사건, 정말 또 일상의 어떤 사건들이 늘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관계가 회복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또 때로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화해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그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이 관계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문제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 그 관계가 어려운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러죠.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교회는 그냥 구원이 없는 종교적 모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교심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구원과 주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보는데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기 전에 에베소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우상이 그 도시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우상 숭배하면서 다녔어요. 그리고 그 우상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고 생각해서 그 우상을 작은 장난감처럼 조각으로 만들어서 다 주머니에 소지하고 다녔습니다. 모든 영혼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베소 지역은 마술사들이 성행했습니다. 여러분, 마술은 거짓이에요. 속임입니다. 사람들은 그 거짓에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거짓에 즐거움을 뺏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 도시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갔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믿는 무리가 합하여져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됐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옮겼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들려온 소문들이 있었어요. 소식들이 있었어요. 그 소식들에 대해서 답을 편지로 보낸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 그 지역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여전히 우상 숭배가 가득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여러 이방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점이 뭐냐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는요 상업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무슨 협동조합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입이 돼야 됩니다. 시장에서 그 공동체에 가입이 돼야 소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 지역이니까 다 그 협동조합은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뭔 절기가 있다 그러면 그 협동조합 자체에서 우상 숭배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 돼지 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는 그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나오자니 서로 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모로 이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기도 하고 삶에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장 눈앞에 현실이 어려우면 이 믿음과 현실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뭐 우리 안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그런 고민이 되죠. 바울이 그런 생각을 그런 고민을 중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아주 분명한 답을 편지로 써서 보낸 게 오늘 내용인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던 옛 그 시절을 기억해 보라. 너희가 그 아무런 생명도 없고 가치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 이방 신전에 가서 그 이방 우상을 섬기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었느냐? 이제 참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은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아뎀이라고 하는 큰 여신, 그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풍요를 얻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의 그 자그마한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잖아요. 여전히 그 우상의 작은 조각을 몸에 지니고 다닌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하니까 나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랬던 예전의 어리석은 삶을 생각해 봐라. 지금 참 소망 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라, 기억해 봐라, 이렇게 권면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3절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가와 가까워졌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그때 그 허무한 때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면 에베소 성도들은 다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말로 굉장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도 알지 못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민족이라는 얘기를 듣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하셨으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예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소망과 함께 하나님과 가까이 된 관계가 된 것 아니냐. 그것을 감사해라. 여러분 정말 이전에 예배소 성도들은요 삶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우상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구원에 대한 소망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 복음이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해줬구나. 주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를 가깝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구나. 늘 마음속에 사망이 있고 절망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찾아왔고 소망이 찾아왔구나. 근데 그런 소망과 생명을 위해서 에베소 성도들이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으로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여러분 8절과 9절이 있거든요. 한번 좀 여러분 성경으로 찾아보시겠습니까? 8절,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한 게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로 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 나의 삶이 어땠을까? 뭘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예전에 에베소 성도들과 똑같겠죠. 그들이 손에 뭘 짊어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뭔가를 하나 붙들고 살아야 뭔가 힘이 된다고 생각해서 정말 아무것도 힘이 되지 않는 그 우상들을 붙들고 살아가든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미신적인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든가. 여러분 이 요즘도 주변에 얼마나 그 미신적인 게 많아요. 점을 봐준다, 뭘 해준다, 이런 굉장히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찾아가겠어요? 인생이 불안하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안 가시잖아요. 왜 그래요?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불안하지 않으니까 우리 안 가요. 다른 거 붙잡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 소망뿐만 아니라 이 땅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믿음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삶이 고단할 때, 삶이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마음과 몸이 상할 때,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심으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로 살아가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어요. 로마서 15장 13절인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넘치게 하신대요. 여러분, 소망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루고 싶다, 그래서 그게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갈 소망, 믿음의 소망. 여러분,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를 가깝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 회복이라고 해요. 수직적 관계 회복. 그렇다면 또 한 가지 회복을 주셨는데,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회복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수평적 관계 회복이에요. 자, 여러분, 수직적 관계 회복의 힘은 위에 계신 분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높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근데 가까스로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 줬어요, 위에서. 상황이 그려지시죠, 이렇게. 예. 누군가 나를 이렇게 붙들어 줬어요. 그럼 여러분, 힘은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위에 있죠, 위에 있죠. 위에 있는 사람이 힘이 세야 나를 붙들어서 올려낼 거 아닙니까? 수직적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께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은 손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없습니다. 근데 수평적 관계, 이 수평적 관계는 누구 한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서로 손을 맞잡아야 힘이 있는 거예요. 그 관계 회복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회복의 길을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들의 화평이십니다. 주님이 뭘 하셨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대요.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된 마음이 있었어요. 원수된 마음.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 성소에 있던 두꺼운 휘장이 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이 앞에 있는 이곳, 이 제단을 성경에서는 지성소라고 부르고, 여러분들 회중에 있는 자리를 성소라고 불러요. 여기와 이곳이 큰 휘장으로 막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앞에는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번. 이게 천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대제사장에게 자기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회개를 올려드려서 대제사장이 혼자 나와서 1년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와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천막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만약 여러분 구약시대에 살고 계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저 뒤로 퇴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으셨는데, 여러분 이 성소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도 못 들어와요. 담이 있어서 저 뒤에, 한참 뒤에 뜰에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가
그 담보다도 마음의 담이 더 높아서 원수로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성소에 있는 휘장도 찢어 놓으셨는데 그 이방인의 담, 유대인과 이방인 담, 그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을 무너뜨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으니.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더 이상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 되었다는 겁니다. 원수가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여러분, 성도가 서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게 생명 주셨는데, 구원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 비하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도 용서해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제대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데, 십자가는 나에게 구원을 주심도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이유이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 수평적 관계 회복, 내가 성도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여건, 그 믿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십자가 보이시죠?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예.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우리가 회복돼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거는 너무 좋아요. 날 구원해 주셨으니.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수평적 관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를 해야 온전한 십자가가 생기는 거지. 그냥 긴 막대기 하나만 세운다고 십자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옆을 향해 사랑을 뻗어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해야 이때 진정한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난 주님 사랑 받았으면 됐어, 나는 더 용서 못해, 사랑 못해, 이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 못할, 용서 못할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십자가의 메시지도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 회복돼야 될 거예요.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을 서로 규정하는 법조문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율법을 다 폐하셨습니다.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대요. 여러분의 상상력이 좀 더 필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 인원이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각자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회복됐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이 인원이 또 하나의 한 몸을 이루어서 새로운 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 각 사람을 그 몸의 지체로 한 세 사람을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네, 어려우신 거 압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한 몸을 이룬 공동체예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은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그렇죠? 우리 몸이 다 눈만 있으면 못 듣잖아요.
온 몸이 또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몸에 다 이렇게 있잖아요. 다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눈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머리가 있잖아요. 제 눈이 제 손 보고, 야, 넌 참 쓸데없다. 내가 뭘 보고 판단해줘야 너는 쓸데가 있지, 넌 나 없으면 쓸데없는 거야. 이 손 보고 무시했다는 겁니다, 눈이. 그랬더니 이 손이 눈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많이 봐라. 난 안 움직일 거야. 난 손도 깜짝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머리가 제 발 보고, 아우, 넌 참 지저분하다. 넌 참 피곤하게 산다. 뭘 그렇게 돌아다니니? 넌 참 쓸데없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발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너는 똑똑해서 좋겠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뭐 해봐. 난 절대 안 움직일 거야. 내가 안 움직이면 넌 아무것도 못해. 서로 쓸데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몸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있죠 또?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우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 우린 다 각자의 지체예요. 근데 우리 중에 누가, 아유, 저 사람 정말 쓸데없다. 저 사람 왜 저거밖에 못해? 아유, 저 사람 쓸데없어. 머리가 발더러 얘기하는 것처럼 누군가 누구에게 쓸데없다고 얘기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자기 생각이 율법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폐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굳어진 내 생각의 율법을 주님이 다 폐하신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생각도 주님이 다 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보고 함부로 참 쓸데없다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내 기준, 내가 갇혀있는 내 율법, 여러분 이런 것들 다 폐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서로 원수된 관계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로 구원받았는데, 그건 참 좋은데, 그 십자가로 폐하해진 것, 율법을 다 폐했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나는 폐하지 못하고 마음에 그걸 붙들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걸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 모든 율법도 다 폐하여졌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절로 18절인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이거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한 사람이라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각 지체를 우리라는 한 사람. 이 큰 덩어리의 한 사람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마음에 상함이 있어서 금이가 있으면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체로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는 관계가 있어요. 드러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런 몸으로는 나랑 화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은 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교회 공동체를 전체를 흐트러뜨리는 아주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는요, 분열된 교회예요. 다투는 교회예요. 분열하고 다투는 교회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로의 관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의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 존중하고 섬기며 위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주셨대요. 가까운 데 있는, 먼 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으로 18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더 이상 미움이나 다툼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평안을 한데 모아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 돼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마귀가 얼마나 시기하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충동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충동해, 생각을 막 충동시켜요. 그래서 미움과 다툼을 막 마귀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사랑 하나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가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에 배려가 있어야 되고 친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예요. 여러분, 뭐 교회가 크다고, 건물이 좋다고, 사람이 많고 하는 일이 많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 성도가 서로 하나 돼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내가 그 교회에 내가 집을, 처소를 세우겠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거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9절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로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믿음 공동체. 하나님께서 그 믿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처소를 만드시겠대요. 하나님은 이 교회 공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시겠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처소로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신대요. 사랑할 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도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친절하게 섬기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을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대요.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모든 원수된 것들을 다 피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이 일을 온전히 이루어 내리라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우리 모두 안에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